어린이 주일이어서 이제 어린이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본문 읽은 말씀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을 이제 축복해 주기를 바라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자 청년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각기 다른 것 같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뭐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운데 이야기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 나오는, 거기서 예수님이 주신 교훈,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아래에 있는 것은 이것을 더 보강해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축복해 주기를 위해서 주님께 데려오는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꾸짖었어요.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들의 인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누리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집집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아이들이 왕인 그 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별로 아이들한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통제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음식점이라든지 어떤 카페 가면 노키즈 존을 운영하는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차별하는 거, 인권을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렇게 했느냐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알 수 있죠. 아이들이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잘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또 핫하고 권위가 있는 랍비, 청년 랍비인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귀찮게 하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제 꾸짖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접근하고 다가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17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 말씀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럼 우리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거듭난다라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된다,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시편 131편 2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자, 지금 어린아이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평온하고 고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그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단어는 젖된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젖된 아이. 젖된 아이는 지금 이제 모유 수유가 끝난, 모유 수유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그 시기가 지난 그런 아이를 젖된 아이라고 하는 거죠. 이유식을 먹는 아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젖먹이 아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젖먹이 아이가 울고 엄마를 찾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경우는 배가 고파서입니다.
젖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젖과 엄마가 분리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엄밀히 따지면 젖이 엄마는 아니죠. 나한테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내가 젖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엄마를 찾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그 시편 읽은 시편 131편에 나온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젖된 아이예요. 젖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젖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 당신입니다. 엄마만 있으면 나는 오케이입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보면 가끔 그 과거의 드라마 그 설정, 요즘 드라마인데 과거의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죠. 드라마 설정이 어떤 게 가끔 나오냐면 남편 없이 홀로 돼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를 잘 돌보는 어린이집이라 이런 그 시설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여자 혼자 직업을 가지고 정말 그 아이를 키워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아이 때문에 일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참 힘든 거예요. 아이는 막 배고프다고 울어대죠. 그래서 고민 끝에 엄마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아이를 어떤 시설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곧 찾으러 올게. 그때 되면 우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돈을 벌어서 아이를 다시 찾아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이는 엄마를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왜 떨어져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엄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엄마는 온 세상과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엄마가 나를 내버려 두고 간다, 어딜 간다, 이거를 아이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거죠. 아이의 눈물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해. 나는 엄마 품이 필요하단 말이야. 나는 나에게 있어서 엄마는 내 전부야. 난 엄마가 있어야 행복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시편 131편에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온하고 만족함을 누리는 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나는 어디서도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런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 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죠.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죠. 내 안에 감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도록, 즉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면서 그 품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뒤에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제가 순서를 바꿔서 얘기해요. 돈입니다. 돈. 오늘 부자 관리를 보십시오. 23절에 보니까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부자, 큰 부자. 그런데 이 사람은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평안과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좀 얻어볼 수 있을까라고 하고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그 돈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평안을 누렸다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실제 삶에서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압니다.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하나님의 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실제로 삶을 이끌어가는 작동 원리는, 기능적인 하나님은
사실은 삶에서 돈인 거예요. 돈. 하나님을 내가 머리로 알지만 실제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을 이끌어가고 결정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아셨어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아시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은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이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실제로 내 삶을 작동하는 그 원리는 실제 삶을 딱 맞닥뜨렸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 속에서 세상이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그것이 진짜 나를 움직이는 바이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돈이 있어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지, 돈 없이 그거는 이제 비현실적이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그런 생각을 주입해요. 특별히 이제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이제 볼 것도 없어, 불행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KB금융경영연구소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조사했습니다. 평균을 냈는데 은퇴 후에 노후의 최소 생활비를 평균을 냈는데 월 평균 여러분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251만 원. 최소 생활비 251만 원. 근데 가끔 여행도 가고 또 여가 생활도 즐기고 또 손주들 만나면 이렇게 용돈도 좀 줄 수 있으려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얼마 있어야 되냐면 월 평균 369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보니까 별로 이렇게 표정이 밝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요, 실제로 조달 가능한 돈이 얼마냐 살펴보니까 가구 평균 월 212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못 미치죠. 세상은 이 정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이것밖에 없네. 정말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딱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에 막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는 순간 나는 정말 큰일이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딱 그냥 현실만 보면 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듣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해서 벌써 노후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성급한 마음에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무리하게 투자합니다. 내 생각대로 시세가 막 쭉쭉 올라가고 거기서 이익이 많이 나오면 좋은데 제가 보면 주변에 그런 분들은 거의 잘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은 다 손해보고 그러니까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좀 수습 좀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는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마음의 평안을 못 누립니다. 마음의 평안을 못 누려요. 여러분, 이런 삶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노후 준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후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준비를 해야죠. 그러나 불안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제 그 present라는 그 말이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현재라는 뜻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장래가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현재밖에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래 내가 언젠가 행복해지려고 지금 이 현재를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현재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가면서 언젠가 미래에는 내 어떤 조건이 좀 충족되면 그때는 이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현재 누리라고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다 현재를 미래에 대한 어떤 수단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못 누리는 거예요. 항상 뭔가가 부족하고 5% 부족하고 뭔가 부족하고 감사하는데 막 이렇게 막 기쁨에 넘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감사하라니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죽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기쁨을 누리고, 지금 평안을 누리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가 될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오늘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누리지 못하면 내일도 못 누립니다. 일평생 그래서 속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평안하면서 살아가 주신 그 오늘을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거죠. 그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혹시 새들 중에 그런 새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야, 내년에 뭘 먹고 살지 해서 1년 동안에 막 먹을 것을 이렇게 막 쌓아놓고 사는 그런 새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근데 새는 그냥 잘 살아가요. 또 들에 핀 꽃들을 보십시오. 무엇을 입을 것인지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꽃들은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본인이 새들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거 말씀 확실히 믿어요. 저는 새보다 훨씬 존귀한 자입니다. 아니, 새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아니하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삶의 몰락은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하실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의 거의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그것도 아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를 주시고 그때그때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요, 대학에도 가고 그리고 지금은 대학 동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동탄에서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재정적으로 넉넉한 삶은 아닙니다. 근데요, 지금 이렇게 저의 삶을 이제 이렇게 50년 되는 저의 삶을 이렇게 딱 돌이켜 보면 야, 진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라졌다. 다 사라졌어요. 야, 어떻게 살지? 그런데 사라졌어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점점 저의 그 누림이 커지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새보다 귀한 존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나를 주님의 것으로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셔서 그런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50평생의 나의 삶을 그렇게 어떻게 사나? 라고 했는데 사라졌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앞으로의 삶이 30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치에 속지 마세요. 통계에 속지 마세요. 제가 작년에 우리 딸 이제 대학 준비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항상 이 통계에 속는구나, 통계. 자기가 열심히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통계 따져서 이렇게 해서 경쟁률이 어떻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통계를 넘어서는 삶이에요. 세상에서는 통계가 그래도 보면은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보십시오. 이게 통계로는, 계산기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못 누리는가? 왜 아버지의 품을, 하나님의 품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자기 의를 쌓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쌓는 삶. 자기 의란 뭘까요?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가 이룬 성취와 또 자기가 뭐 하려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 이게 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기가 행한 선행과 자기의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없다,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간음을 행한 일이 없다, 또 세리처럼 남의 등 쳐먹은 적도 없다, 오히려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빠뜨린 적이 없다라고 자기가 행한 어떤 선행, 도덕,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한 성취, 선행, 어떻든 나한테 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탕자 그 비유 아시죠? 거기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막 울분을 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동생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 차려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쎄 빠지게 이랬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거기 그 섬겼다라는 말은요, 종처럼 일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처럼 일했다. 근데요, 그렇게 쎄 빠지게 일을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고 자기의 의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 삶은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기 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만약에 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내가 어떻게 나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자격지심과 정죄감,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가 가진 한계예요. 자기의. 그럼 만약에 이제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서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냉장고에 맛있는 케이크 있는데 여러분 눈치를 보면서 아빠 저 케이크 먹고 싶은데 좀 저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어도 돼요? 그리고 배가 고픈데 아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집 쓸고 닦고 빨래도 세탁기도 돌리고 설거지도 내가 다 하고 청소 열심히 했는데 저 배고픈데 밥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자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자녀가 그런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 네가 오늘은 밥값 좀 했구나. 마음껏 배불리 먹어라. 그러겠습니까? 슬프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까?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관계를 지금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그런 자녀는 거의 없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내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렇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할까? 에이,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면 아이러니하게 본인도 하나님을 품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왜요? 자기는 열심히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래서 판단합니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11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 눈에 띄는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뭐예요? 나는 저불이랑은 달라. 나는 니네들이랑은 다르지. 어디다 갖다 끼워 넣어라고 하면서 자기를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도덕을 이렇게 바른 행동을 유발하게 잘못된 동기로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야, 너는 지금 저런 애들이랑 다르잖아.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지. 너는 저런 애들이랑 다르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의지하던, 자기 의를 의지하던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 공통점은 하나님의 품을 누릴 수 없고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독립해서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이든 자기 의가 됐던 하나님의 품에 파고들고 그 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엄마 품을 떠난 아이가 어떤 것을 통해도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요,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참 만족과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격지심이라든지 정죄감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거리낌 없이 아버지께로 나와서 아버지 품을 누릴 수 있으셨던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어디에 있는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품 속에, 예수님은 아버지 품 속에 거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주님은 아버지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아버지 품 속에 예수님은 그 품을 충만하게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 품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여기 긴장이 전혀 없죠. 여기까지는 내 거, 여기까지는 하나님 거,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은 전부 다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아버지 거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간혹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신격화해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성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실 때를 제외하고 예수님 나머지는요, 다 인자로 사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사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단지 죄가 없으셨죠, 물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것은 다 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쁘셨고요, 항상 평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도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신 분이, 아버지의 품속에서 하나님을 누리셨던 분이 왜 십자가에서는 처절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 없이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다고 버려지십니까?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 지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우리에게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죄 지은 사람들은 당연히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지 않은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셔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시고, 우리의 정죄감을 가시고,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대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누리셨던 아버지와의 친밀함과 아버지 품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놀라운 차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단 하나의 정죄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께 용납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뭘 막 그렇게 자각할 만큼, 물론 때로는 눈물도 경험하고 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그런 감정이 막 느껴지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영적인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바뀌었지 실제 삶에서는 별로 그렇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내가 신분이 바뀌었지라고 하면서 그 바뀐 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합니까? 이제껏 살아왔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이때까지 살아왔던 사고방식과 나의 지금 생각과 감정의 틀을 이루고 있는 그 근간이 되는 걸 다 새로 갈아엎어야 돼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느낌,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 그러한 믿었을 때 나타나는 분위기, 그러한 것으로 다 바꿔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제가 막 복잡한 거 다 얘기하기 그렇고, 제가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예배는 특권입니다. 물론 나오는 데까지는 수고를 해야 되니까 의무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예배는 뭐예요? 지금 무한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요,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기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막 여러분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날 오늘도 안아주셨어,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어. 이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품. 그런데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바뀌어서 이전에 살던 것처럼 살지 않고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지금 바뀌었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나는 이제 바뀐 존재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 번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강도와 횟수를 여러분 늘리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딴 거 하지 않고 뭐 성경도 잘 보지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횟수와 강도를 늘리셔야 됩니다. 운동도 여러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문가한테 딱 잘 배우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대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다 예수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잘못된 이 자세 바꾸려면 여러분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횟수와 강도를 늘리십시오. 하나님의 품을 더 누려야 돼요. 더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은 그 강도를 더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 자기가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의 품으로 안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품 안에서 누리며 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비로소 우리도 주님을 더 전심으로 사랑하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